자,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옵니까? 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우아하게 말하지 않죠. 이걸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아니면 최근에 어떠세요? 사실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하죠. 근데 예전에는 참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던가요? 기억나시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또 교회 출석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런 말 하곤 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게 있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신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조금은 한심해 보여서 그랬을 겁니다. 이분들은 두 번째로 자기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신이 역사한다고, 기독교에 신이 역사한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내가 오래 살아보진 않았어도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말고. 그러니 이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논쟁이 심한 혹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 성리학보다는 실사구시, 실학파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확실히 신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핑계요 나약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나는 신을 믿어도 미신적으로는 믿지 않아. 나는 의지가 강하고 또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종교인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거나 혹은 교회나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은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바른 신앙인 혹은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신앙에 대해 조금은 평가하고 또 폄하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리새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파가 지닌 자긍심, 그 높은 자긍심만큼이나 타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직분자들이 많죠. 그런데 바울은 본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에도 바울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도 평소 그가 보여줬던 행동이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이 높이 산, 그를 높게 평가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잘못 알고 잘못 행동하는 것이나 바울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사역했을 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 그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신방대원을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실 차도 내오고 간식도 미리 싹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 사장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왕 오셨으니 예배나 드리시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신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은 자기 사업장에,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장에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자신의 사업이 번창한다고 생각하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왔으니 기독교적 종교 행사를 하고 가라라는 의미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슬기로운 사회생활 하는 분이죠. 예.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그냥 종교 행사를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제가 90년대 우리가 성도님들 다 지내보셨겠습니다만 인터넷 상황이 90년대에는 지금처럼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주일 오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학교 부장님 댁에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을 다시 켜보고 인터넷 선을 뽑아보기도 하고 다시 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장님이 참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딱 바라보시는데 저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궁하니까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진 거예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썰렁해진 거예요. 아니, 인터넷이 안 되는데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용감한 부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안 되던 인터넷이 잘 접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기계가 잘 안 돼도 일단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바울은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자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꾼이 되고 이제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메섹 경험을 통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 그 바뀐 경험을 통해서 놀랍게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남다른 감정, 감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 곧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와보니까 이 교회는 예배가 죽었어요. 기도가 막혔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자신을 죄인의 수괴다,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볼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찬양대에서 하든 주방에서 봉사하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시간, 여유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긴다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행복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전에 나는 박해자요, 회방자요, 일종의 악당이었잖아요. 교회에 대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성도들을 돌보심, 이끌어주심, 보호하심을 절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다메섹 경험 이후에 자신을 받아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그도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당에 나오는 이유는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에서부터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주께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에는 예의상으로나 예배나 기도 드리는 것을 그냥 예배나 기도 하죠 라고 말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드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바울을 본보기가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건물이나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진짜 복음은 건물이나 재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전해주는 인격,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건, 바로 그것이 본보기가 되는 삶입니다. 전도의 교과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전도지가 아닙니다. 멋들어지게 장식된 교회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은혜를 받았어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교회 가면 밥이 나오는구나, 교회 가면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다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얼굴이 찌푸러지고 입에서 거친 말 나오고 행복이 사라져 버리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삶이 점점 찌들어가요. 급여가 점점 줄어들어요. 삶이 팍팍해져요.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 박해당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중심을 잃지 않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요. 물론 아프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30평 살다가 20평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늘의 행복, 주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다면, 아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길래 우리 같으면 진작에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할 것 같은데 그 뭐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해맑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하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궁금하게 만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쓴 수많은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들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 바울이 물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엄중한 말씀으로 다스리고 권면하고 훈계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편 자기 자신을 볼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사실 저 사람들보다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진저, 뭐 저주가 임할진, 그렇게는 안 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경험한 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하심을 체험하셨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죄를 용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멀리 하셔야죠. 죄는. 예.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답이 나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았던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새롭게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언하는 귀한 주의 전도지요, 주의 사명자요, 주의 직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